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운 조선의 명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17번의 해전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선 359척을 격침할 때도 한 대의 배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하고 있는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차 대전 중에 미국, 일본 간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을 두고 한 그런 영화입니다. 미 항모 세대로 일항모 또한 일본 항모 10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던 미국의 정설적인 제독이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회고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순신 장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회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듯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드셨던,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랑으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 또 성도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 전에도 후에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의 기도를 중점으로 해서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표현,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여서 기도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또 승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승리를 이 시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길로 가는 아모리 왕들의 연합을 보면서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을 먼저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승리를 이루시는 동안 인간은 전혀 한 일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죽을 길로 서서는 아모리 왕들의 어리석은 연합을 보면서 인간 지혜의 한계,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브온 화친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남쪽 아모리 왕들은 어리석은 지혜를 봅니다. 표면적으로 괘씸하게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용은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 그 정복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갈에서 출병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막게다, 립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오늘 읽었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되는 전투의 진행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남부 도시국가 깊숙한 곳까지 차례로 순식간에 정복했던 전쟁이 오늘 여호수아 기브온 정복 전쟁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사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은 동맹 때문 아니더라도 이번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기브온을 치러 온 모든 족속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일일이 찾아가서 대적해야 하는 상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단숨에 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처럼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브온의 화친 소식에 이 남쪽 가나안 연합군을 리더했던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죠. 그 예루살렘 왕이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중요한 큰 도시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성읍 같았습니다. 아이 성보다도 더 컸고 또 거민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의 그 왕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규모 있고 실력을 가진 그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것도 속임수까지 쓰면서 항복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싸워볼 수 있는 그런 도시국가를 뽑은다면 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분명히 기브온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대항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신속히 살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누가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라합과 기브온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았지만 아모리 왕들은 똑같은 소식을 듣고 그와 반대로 죽을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여러 사람에게 또 같은 복음이 여러 장소에게 선포되지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죽음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군의 주동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전혀 어리석은 눈이 먼 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이 먼 의의 왕이 연합한 왕들과 함께 기브온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들의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협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에게는 동맹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길가를 떠나서 35km 이상을 진군해서 새벽녘에 야간 기습을 폈습니다. 그것도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겠지만 밤새 진군해서 이처럼 불쑥 나타이 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전쟁의 승패가 순식간에 결정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쫓기는 추격전일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다섯 도시국가에 깊숙이까지 진격해서 가나안 남부를 대부분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아모리 다섯 족속들은 오직 기브온만을 칠 생각으로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을 징벌해서 가나안 성읍들에게 반역단이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또 우리 어느 지역 그 사투리하면 본때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라고 그러는데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브온 동맹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홧김에 감정 때문에 혼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브온과 전쟁을 치러온 이들의 어리석음은 홧김에 전쟁을 일으켰다가 홧김에 망하게 되는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와 지혜는 이같이 어리석고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없이 인간의 지혜는 끝없이 어리석음으로 점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지혜와 에너지를 다 쓰고 소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음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실수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침략을 받은 기브온은 그들과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사용해서 얻어낸 동맹이지만 동맹은 동맹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관건은 여호와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라고 돕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정복전쟁에서 큰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들은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참여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두루 기억될 만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잠시 제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어라고 해석한 건 아니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운 종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그 실수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그의 결함, 그 한계,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실수하더라도 주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그 종을 세우신 주인으로서 그 실수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조용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실수로 깨트린 그릇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릇을 하나로 깨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일을 하다 그릇을 깨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번에 싸워야 할 적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실수이긴 했지만 아이성 첫 정치에 소수만 보냈던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이 한판 전쟁을 위해서 기브온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 안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신다 해도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실수로 빚어진 일의 뒷감당을 위해 이렇게 주님이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된 승리 그 자체가 그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한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무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번 미운 짓을 했다고 해도 했다고 해서 너는 안 돼. 몇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이번엔 두고 보자 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위기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바로 일어나셔서 최선을 다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들을 죽게 하셨고 또한 살리셔서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구원 사역을 이행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동안 인간은 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서 승패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쫓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완벽하게 싸워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는데 그냥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응원군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은 주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오른편은 하고 왼손은 거드는 그런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거드는 일조차도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순식간에 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날에 있었던 자세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전쟁의 승패가 순식간에 결정되었음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이날의 일을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조명하고 또 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2절을 그때라는 뜻을 가진 아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단락의 일은 앞부분과 동시다발적으로 또 먼 훗날 나 추후에 어떻게 엮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전쟁의 한복판에 또한 전쟁이 있었던 그 시간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석하면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명령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달라국기에 기록된 16절, 43절은 모두 이 승패가 갈려진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고 도망치는 가나안 군을 쫓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와 달이 멈춘 이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자 그대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이 해석을 너무 옹호하고 또 이것을 한 변호해 볼 생각에 과학으로 이것을 풀어보려 했던 또 이상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시간, 해가 머물렀던 시간과 또 히스기야 왕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간 것을 합해서 하루가 비고 또 천문학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 인류 역사상 하루가 빈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거짓이거나 아니면 호도된 그런 확인할 길 없는 뜬소문여 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으로 믿어야지 그것을 과학으로 해석한다면 과학만큼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의 빛이 보통 때보다 오래 머물렀다는 해석입니다. 지구는 그대로 자전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빛을 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야 될 그 가나안 그 지역, 이 기브온 지역에만 지나치게 오래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저는 이분들의 해석들을 쭉 몇 페이지 등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좀 더 임의적인 그런 이분들을 절하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아주 아쉽다. 기적도 아니고 기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애매한 그런 해석인 것이죠. 그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유적,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노래를 지은 시인이 이날에 일어날 참상, 다시 말하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몰살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입어서 갈 길을 멈춘 것을 해와 달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부께서 바람이 바닷가 방풍님의 방풍님 소나무 숲을 지나면서 그 내는 소리를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밤에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뱅기야, 오늘은 소리 설계도 우는구나. 어느 날은 뱅기야, 오늘은 소리 기분 좋은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듯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하듯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은유적,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그런 어떤 해석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은 이 신비한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하려보다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 규명하기 어렵지만 이 기적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잠깐 서두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이처럼 흔쾌히 승낙하신 적이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이 있던 날, 해도 달도 멈추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황하게 아니면 그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구였고 그 일을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날 자연의 힘을 사용하셨죠. 도망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중포격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군의 진지에 아군의 포격을 하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최악의 경우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서 싸우는 중에 진중에 포격을 해서 적군을 섬멸한다는 그런 포격입니다. 이것은 어떤 전술입니까? 아군도 죽을 수 있고 적군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전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장에 이스라엘과 가나안군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사람이 죽을까? 주먹만 했으려나?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우박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가나안군만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적 타격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12절 읽었던 말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세레책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기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라고 하는 그 짤막한 노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열렬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전에 부르는 찬양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승리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 왕들의 힘을 의지하거나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약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 전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아모리 왕들과 같은 지혜를 버리고 우리의 실수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승리를 얻으면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그러한 다짐과는 달리 자주,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실패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철저한 회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망하게 되는 세상의 힘과 거짓된 인간의 지혜에 속지 말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좌절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부족했거나 돈이 부족했거나 지식이 부족했거나 배경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아니면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두려웠기 때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절명의 시기에 여호수아의 그 외마디 외침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전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이 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었을까요?
이수신 장군이나 니미츠 제독 같은 그렇게 기적처럼 혁혁한 공을 세운 것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애국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전무후무하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외마디 외침과 같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이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죽을 길로 들어가는 아모리 왕들 같은 인간의 지혜에 속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특별히 인간의 실수에도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의지해서 나는 한 일이 없지만 은혜로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패하지 않는 인생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 수원영광교회 비전과 부흥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고 예배와 모임,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에 열매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 일정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 2일 재직 세미나와 헌신 예배, 또 3월 1일 새학기 맞이 축복 기도회, 또 그 사이에 있을 주일학교와 또 그 주일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온 세계를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우연폐렴이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오늘 주기도문으로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